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9가지의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튼튼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의 치료와 기적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어렵고하고 또 병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이 기적들을 통해서 치료와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3가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처음 3가지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몹쓸병, 소외받았던 병,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따돌림 당했던 그 병 가운데 병으로도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가 그야말로 기적처럼 깨끗하게 낫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병 환자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2절에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절하며 말하였다.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 가까이 올 수도 없었던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자신을 향해서 죽이면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병 환자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의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의 믿음, 예수님을 경배했던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하소연을, 자신의 어려움을,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나병 환자의 기도가 나병이 낫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오고 절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도 있었지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 성경은 나병 환자의 병이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더 바라시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더 바라시고요. 우리가 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동명 미디어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병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으로 병을 진단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왜 생길까? 그게 세균 때문일까? 아니면은 가족력을 통한 유전일까?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의 출발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한 날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날 혹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프기 시작했던 그날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부어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몸은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동안은 늘 초겨울이 시작되면은 한 차례 깊게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아파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감기도 같기도 하고 감기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늘 괴롭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제가 1970년대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겨울부터 겨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겨울에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참 많이 고생들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해마다 겨울 되면은 그 11월 즈음에 연탄가스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내앉아서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마 그날 그 즈음에 찬바람이 불 때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왜 우리는 아플까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병은 다른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말, 상대방이 내게 들려준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실하게 해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우리의 몸 이곳저곳의 연약한 부분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병이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육체의 질병이 정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70%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도 소개합니다. 현대의학보다요. 수천 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구약의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이 병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일찍 그렇게 증명해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주고 사드시는 좋은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비싼 영양제, 보약.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품은 작은 감사, 내가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과 웃음,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몸에 더 강력한 영양제고 치료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심과 불안이 자리할 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병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픈 육체의 질병, 우리 교우들이 앓고 있는 여러 많은 질병들,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이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아픔,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아픔들, 우리 가정에서 타고 오고 있는 많은 분노와 혈기 같은 것, 하나님 그 영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때로 관계를 깨뜨리는 분열과 정죄의 영, 비난의 영, 하나님 그 악한 영들도 우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끊어주십시오. 때로는 내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과 좁은 소견,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아집, 하나님 그것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상처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9가지의 기적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요,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당시에 아들을 얘기할 때도 때로는 하인이나 종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것이 이 백부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절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 하인이었다면, 종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인이나 종으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백부장이, 우리로 한다면 중대장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6절에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 하인 가운데 한 사람, 그 종의 질병, 중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만약 자기의 윗사람, 천부장이나 만부장, 그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했다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 앞에 소개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천부장님, 만부장님 당신이 병에서 낫습니다. 나중에 진급할 때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윗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7절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너와 어떤 관계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백부장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복잡한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그냥 달라고 졸라요.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셔요. 그래서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시고요, 고난의 문제로요, 마음의 병으로요, 육체의 질병으로 묶여 계시다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먹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분열의 영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시고요, 기다리시고요,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요,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8절에요. 주님, 나는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즉시 종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놀랐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고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의 이 믿음만큼도 없는 나의 모습, 너무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하인의 병을 낫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종이 낫게 됩니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요, 백부장의 두 가지 믿음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요, 백부장의 믿음은 종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종이 단순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 재산과 같은 그 노예와 같은 그 종, 그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요.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의 그 종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에서의 하인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목록이었어요. 사실 병든 노예, 병든 종, 병든 하인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종 하인이었지만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종을 물건으로 보지 않았고요. 종을 자기 재산의 일부로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백부장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긍휼한 마음, 긍휼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것은요, 백부장의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깊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믿음, 백부장의 긍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백부장의 믿음은 종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요, 감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전 죄인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그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욕심의 사람. 대부분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혈기, 내 주장대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우리가 죄인을
죄인으로서의 죄성을 갖고 있기에요. 우리는 욕심으로 살려고 애쓰고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삶,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삶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믿음으로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잘 살려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요, 오늘도 아니고요, 알 수 없는 내일을 가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갈 수가 없잖아요.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때로 여러분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신가요? 답답한 환경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요.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긍휼히 여기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힘쓰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얼마나 단순하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단순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볼게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로 살아가는 한 걸음의 삶, 한 호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는 것, 그건 결국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의 1절의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살아보니 다 헛수고네요. 주님 없이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 누려봤더니, 가져봤더니, 이만큼 살아왔더니 사실 헛되네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중풍에 걸렸던 하인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기도, 그것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네,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한 백부장의 믿음처럼요,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아픔을 해결해 주리라, 가정마다 치료의 기적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